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으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참으로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 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삶이 더 편안하고 편리해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이 세상 쾌락을 쫓아 사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쾌락 때문에 타락하는 인생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상하게 더욱더 정욕의 노예가 되어 간다는 사실을 요즘 이 시대적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달에 있었던 어떤 뉴스에 보니까 아내와 아들과 이 보험 설계사가 공모해서 그에게 보험금을 타내려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 남편을 살해했던 너무나 참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바닷가 갯바위에서 실족해서 죽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다가 결국 탈로가 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경남 진주의 어느 초등학교 여교사는 그 학교 제자 6학년 남학생과 9차례나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 물으니까 남학생이 잘생겼어. 서로 사랑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아주 뻔뻔스럽게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때로는 비정하고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철저하게 참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새삼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죄의식이 없어요. 오히려 죄 때문에 고민하면 약간 모자라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가 십상인 이런 이상한 풍조가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가 악인지 선인지 성경적으로 보면 단단히 동성애는 악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작정 이 소수 약자 편에 서서 인격을 들먹이고 차별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런 윤리성 도덕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참 우리 사회가 지금 이상한 세상이 지금 되어버리는 이와 같은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너무나 두려운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죄의식도 없어요. 바로 이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과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과연 이 세상은 과연 우리의 마음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 사학자였던 예일대학교의 라토렛 교수가 이 같은 세상, 이같이 비정하고 잔인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놓여진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여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 시대도 있었지만 반면에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에 대해 무기력하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말하기를 교회가 힘을 잃고 부패하여 있으나 마나했던 그 무력한 시대를 그 연구를 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것.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런 시대의 교회는 예외 없이 세상 환경에 순응하고 집착하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교회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요,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네 정체가 뭐냐? 그 뜻입니다. 네 정체가 뭐냐? 네 정체가 뭐냐? 여러분,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체성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망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같은 정체성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이 전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 나라, 세상 쾌락, 세상 문화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 일에는 심혈을 기울여요. 그 일에는 모든 것 투자하고 다 바쳐요. 그 앞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매일같이 돈 타령만 하고 거기에 포로되어가지고 물질의 시인에 사로잡혀가고 잠도 못 자고 죽을 때도 돈 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다고. 돈 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얼마나 돈에 원한이 미쳤으면, 한이 미쳤으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명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1장을 묵상하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이 말씀 누가 하십니까 지금? 주님이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때 나누셨던 대화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너가 세상에 돈 잘 벌고 잘 살아라, 풍성하게 살아라. 그 말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 말씀 했다고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본문 3절에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자 이 대화의 주제는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어떠했으며 그 진행이 어떻게 진행하며 그리고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은 그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돼요? 1절에 보세요. 데빌로요. 내가 먼저 선거리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분부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워 왔느니라 외치시며 가르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하면 8절에 보세요. 읽지 않았지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1절에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지상에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즉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한 이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즉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전도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제가 지난 주간, 휴가 주간에 원래는 특별히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에 가봤습니다. 또 선교의 비전도 품고 그래서 몇몇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계획을 하고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지금은 러시아 땅인데 연해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남북과 합쳐 땅보다 더 넓은 땅, 그 지역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본래 그 땅은 우리나라 고구려 옛 땅입니다. 고구려 광개 토대왕 때 이미 그 땅이 다 우리 땅이었어요. 발해 시대에는 대준영이 그 땅을 참 우리가 다스렸다. 그 광활한 그런 땅이었어요. 기름지고 옥탑, 정말로 거기에는 뭐를 심어도 다 잘 되는 그런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 땅이 참 러시아의 땅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쉽고 아깝고 그곳에 가보니까 1000년이 지났지만은 100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우리 선조들의 흔적들, 절터나 성터나 여기 우리 땅이었다고 하는 경계석, 뭐 거북이 형상 경계석 등등 이런 것들이 1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 기와 조각들, 뭐 이런 것들. 그 넓은 땅에 넓어져 있어요. 그 넓은 땅에.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좋은 땅, 이게 우리 땅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빼앗겨버렸나. 본래 이 연해주에 우리 선조들이 살기 시작한 때가요, 1863년도 조선 이제 시대 말기가 되었을 때, 그때에 굶주림 속에 억압받던 조선 땅에 13가구가요, 처음으로 그 땅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 땅에 가서. 피난처로 삼았던 땅에. 그러다가 1937년도까지 20만 명으로 인구가 불어났어요. 그분들을 우리는 고려인이라 그래 부르잖아요. 고려인. 한민족, 고려인이라 그래 부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미 러시아 땅으로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이 한민족 고려인들이 막 번성왕성 막 또 잘 삽니다. 죄도 좋고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가지고 뭘 해도 농사 지으면은 다 잘하고 돈 잘 벌고 이러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그 당 스탈린 시대에 경계를 한 거예요. 저 사람들 그냥 놔둬버리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20만 명을 연해주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갖고 중아시아 우리 선교지에 있는 그 키르기스탄, 우즈벡, 카자흐 이런 지역으로 완전히 불모의 땅으로 20만 명을 그것도 화물 열차간에 그냥 짐짝처럼 집어넣은 한겨울에 장장 30일, 40일 동안 열차로 실어가고 한겨울에 가다가 2만 5, 6천 명이 얼어 죽었다 그래요. 얼마나 죽었다. 시베리아 얼마나 죽겠습니까, 여러분? 불모의 땅.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그냥 불모의 땅에 그냥 내버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려인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볼을 파가지고 불숲에 들어가가지고 그 겨울을 지나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땅에 완전히 버림받은 그 땅에 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지고 간 배씨 이런 거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했는데 풍년을 그 땅에 가서도 인정받은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선교 탐사 갔을 때에 첫 회 갔을 때에 우리 고려인 바로 그 가정에 숙식을 했어요. 고려인 대상으로 목회하는 그 목사님 그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판기에 맞아 주던지 그 댁에 들어가 봤어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러시아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요. 풍성하게 살아요. 예. 바로 그 강제 이주당했던 그 고려인 1세대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그런데 그 후손들이 1세대 선조에 살았던 연해주 땅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라바고 초포가 소련 공산 체제를 무너뜨리고 개혁되었을 때에 그게 고려인 명예회복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중앙에 살고 있던 이분들이 그리워했던 연해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은 그 연해주에 한 6만 내지 7만 명의 고려인들이 제가 바로 그 고려인들이 모인다는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교회도 아름답고 아름하고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식사를 해요. 준비를 해요. 맛있는 국수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데 그걸 먹는데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1세대 선조들은 끌려가가지고 그토록 모진 소외를 당하고 비판을 당했는데 후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이루고 가장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곳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버림받은 그 고려인들을 교회로 불러들여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상처를 사매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생긴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 감동. 음식을 먹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고마워. 아,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 만약에 이들에게 그 땅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유리방황했더니 오늘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정도를 파송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보험을 듣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불타오르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 설교도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 본문이 생각나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유일한 관심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따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 주님의 유일한 소망이요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데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국경을 하면서 안디옥 소아시아 터키 지방 이곳요 마침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던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 귀족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철인들이 노예들이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확장되어져요. 여러분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당시 1세기 초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처럼 건강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물질 걱정 때문에 매일매일 근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세상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온통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결혼한 사람이에요. 장모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족 걱정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왜?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들이 가정을 버렸다는, 가족을 돌보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가정을 참 돌봤어요. 남편 없이 자신의 임무를 다했어요. 생업에도 충실했던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는데 온통 마음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지만, 때로는 생명을 빼앗기는 극박한 상황을 만났지만,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면서 집도 빼앗기고 생업도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온 가족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저도 항상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살겠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성도는 마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1년 360일 흘러가도 전도 한 번 못하고 복음 한 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그 불행이 뭐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온통 세상 일,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주간 제가 행복캠프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척하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자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해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누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까요? 우리의 모든 일의 범사에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항상 연관해서 전도할 사람을 찾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찾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생들은 학원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반드시 바로 그 사람에게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보화를 가진 것보다 내가 한 영혼을 구원했거나 전도했거나 이것만큼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오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곳 찾아와 예배를 드려요. 훈련받고 자라나요. 여러분,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감출 수 없는 기쁨, 감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같은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3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먼저 하나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1장 8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돼. 여러분, 내 정인. 이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종말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외쳤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요. 이 같은 역사는 오늘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어땠습니까? 행복 모임에서 그 영혼이 예수 역사에 일어났잖아요. 많은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질병들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 이름의 보험을 선포하니까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 거 있거든요. 간증 좀 잘하세요. 간증. 우리 성도는 겸손해 간증을 잘 안 하세요. 저는 다 얘기 듣고 있지만
복음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그런 역사, 권능의 역사가요,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안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면, 나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요, 나는 뭐 전도를, 나는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뭐 전도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많은 핑계, 나는 바빠서 또 못하고 뭐 이런 핑계를 막 등등 핑계 되면서 어쨌든 뭐 전도 안 하려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계시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야, 너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대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놔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포기해버려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은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일평생을 예수 믿어도 제대로 한 영혼 전도하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불행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예수 믿고 교회에서는 막 직분을 맡아가지고 막 화찰나 삐까뻔쩍하게 한평생 했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영혼 전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신 기쁨은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요. 여기 말씀하는 꿈, 환상, 예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같은 꿈과 환상과 예언적 그림이 항상 그 심령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항상 그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그림대로 순종하고픈 거룩한 영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다는 겁니다. 삶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대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이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겨냥하며 사십니까?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 무슨 수니까 분명하란 거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자꾸 우리가 날마다 땅을 겨냥하고 땅에 포커스를 맞춰. 그러면요, 있던 것도 우리 시대에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야죠. 당대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명 감당해 보죠. 우리 자녀 손들이 절로 복을 받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수천 대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재물, 젊음, 건강,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바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바라기는 이번 가을 행복 모임과 새가족 모임, 고려 파트너 선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과 꿈과 환상을 가지고 복음의 위대한 정인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물부터 다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의 위대한 대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의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큰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위대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가을행복모임을 통하여 예배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참으로 전력을 다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